우리는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 이 두 관계 이외에 상정과 종의 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관계이다. 이걸 살펴보았어요.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데,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살펴볼 때 이거에 관한 성경의 말씀, 이것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이제 많으면 2곳이나 3곳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한 자녀의 예들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잘 순종하지 않은 예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설교가 이러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것, 이것을 잘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후자의 방법을 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서를 인용하는 것, 어떠한 문서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어떠한 문서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낸 것으로 채택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세운교회가 속한 이 합신교단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낸 문서로 결정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러한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10계명에 관한 해설이 없습니다.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이 초중고생을 위한 것이라면, 대요리문답은 성인과 목회자를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제 12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 124문 묻고 답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그래서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문자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기 쉽지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야 할 때가 있고, 이것을 더 넓은 범위로 또 해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제5계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자기 부모에게는 순종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 어른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또 친인척도
더 위에 있는 촌수의 어른들을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친부모만이 아니다. 나이 면에서 더 나이가 많다. 또 은사 면에서 나보다 더 많아서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럴 때 이 윗사람도 부모에 속하기 때문에 공경해야지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정하심에 의해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권위의 자리가 가정, 교회, 국가 등에서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또 윗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가 임직식을 할 때 성도들도 이제 한 순서에서 모두 다 일어나 이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또 이러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국가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정해진 분들, 이러한 분들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 125문은 없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합니까? 이러한 내용이에요. 네. 따로 이 궁금한 분은 제가 네이버 밴드 여기에 올려놓을게요. 12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우리가 각각의 관계에서 윗사람이나 동료로서 서로 주게 되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만 해도 친아버님과 친어머님은 다 소천했습니다. 그러면 제 자녀들이 제5계명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들이 저를 공경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책무가 없을까요? 저는 부모로서 아랫사람에게 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사이 어떤 교회에 가면은 이제 설교하러 어느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까지 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또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총장님 위에 제 윗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윗사람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 됩니까? 또 노예에 가면은 동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내일 또 이제 시차례가 있어서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을 접하고 신학교에서는 동료 교수님들과 접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5계명은 단지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내용을 알면 또 부모 또한 자녀에게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나와 동급에 있는 나이와 지위가 비슷한 이러한 동년배의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지 되는가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126문은 이렇게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동등자로서 어떤 의무를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만 빠지면 안 되고 이것이 지니는 넓은 의미 또 본래의 의미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7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존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합당한 경외를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이고 그들의 적합한 명령과 원고의 근거를 신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교정하여 주는
영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들을 보호하며 유지하는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윗사람의 동시에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자기 윗사람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이 존경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카투사로 근무할 때나 또 영국에서 공부할 때나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줄 때 이렇게 줘요. 그리고 또 이름도 부르죠. 그들은 심지어는 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또 이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존경인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거우면 두 손으로 드려야지 되지만 자와 같은 종이 한 장과 같은 건 이렇게 한 손으로 주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도 존경함이 표현돼야지 돼요. 외국은 존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물건 사러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물건 사러 오면 조고 보니 사장님, 뭐 사모님 그러죠. 그들은 써 이럽니다. 써라는 말을 붙이면 존칭이 돼요. 그런데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써 이러면 이게 비아냥이 돼요. 네, 말로도 겉으로는 존경이 되면서 비아냥거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이 눈꺼풀이 올라가거나 어떤 표정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표정과 말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도 이 존경함을 잘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감사를 한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분들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자신이 투표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러한 기본적인 순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적법한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들이 교종하여 주는 것에 충분히 복종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가벼이 권면하거나 혹은 강하게 권면할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시는지요? 사람은 조그마한 이러한 권면, 이러한 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어떤 교회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앉는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 자리를 성도들이 늦게 오는 분이 있으니 앞쪽으로 앉으라든지 어떠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옮기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또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권면을 하면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할 때 이러한 것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에요.
내 생각이, 내 습관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서 상대방이 해주는 말이 더 나은 내용일 수 있음을 알고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몇 년이 지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테니스 선수들, 조코비치 같은 경우 윈블던이나 파리 오픈, 호주 오픈 시합을 할 때 이 중계 방송이 화면이 많이 보여주는 화면이 무엇이냐면 그 담당 코치예요. 그래서 이 코치도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씩 됩니다. 각각의 각 분야의 코치가 있고 유명한 선수일수록 심리를 담당하는 코치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테니스 선수일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공을 치는지 이걸 관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관찰해주고 그리고 더 나은 폼이나 플레이를 말을 해주는 코치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스포츠는 이렇게 하면 이기고 지는 것이 게임을 통해 쉽게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명확한 대상인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법, 또 어떠한 일을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돈을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지, 이러한 것은 너무나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배우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윗사람이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길 가는 거, 이렇게 길을 가면 더 편리합니다, 이러한 것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누가 조금이라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걸 강하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모든 것을 튕겨버리는, 그러니까 귀와 마음이 코팅이 되어버려요.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인생에서 많은 걸 허비하고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아쉽잖아요. 또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으려고 하고, 누가 잘하면 행동거지가 참 멋있고 덕이 되게 하면 이걸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들이 정성을 기울여 교정하여 주면 이것을 충분히 복종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참는 것이고 그래요. 연약함. 윗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그 특정 직무를 잘하는 것이지 그의 전반적인 리더십이 다 옳다,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건강하게 이 세대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야지 됩니다. 그러면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요.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중 누가 어떤 지혜롭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법을 다 배우고 나서 부모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좋아서 연애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부모 탓만을, 부모의 연약함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건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고위 공직자들, 이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이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직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장님이나 사장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좋은 직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인재풀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차장 시킵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부족한 부분,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잘 참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사랑으로 감쌀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한 절씩 더 읽읍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근데 이것 하나 보았다고 아버지가 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한다. 이거 이해되셔요? 처음 이제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러한 것을 알면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성경은 한정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함은 평상시에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이러한 연약함, 단점, 이러한 것을 비난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잘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었을 때 그의 하체를 전부 당당히 보고, 또 이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이제 드러내고, 그러면 노아를 비난했겠죠. 그런데 노아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그를 품고 사랑으로 감싸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고 그 몸짓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은 이런 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하고 그 두 아들은 노아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윗사람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것을 잘 참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 이것을 함으로 그 윗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또 축복을 받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답하겠습니다. 128문입니다.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27문에 주어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그들이 적법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바로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는 것, 모욕하는 것,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윗사람일지라도 이 와닿지 않음이 신자는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이것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지 되고, 지금 이 설정된 관계가 또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차원인 줄 알고 이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셨다라는 섭리적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해 가실 것임을 알고 나는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책무를 잘 해야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윗사람을 시기하고 모욕하고 반역하면 안 됩니다. 또 윗사람에게 끝에 부분 128문 보면 다루기 힘들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윗사람에게 다루기 힘든 자이다 라는 이러한 느낌과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행동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윗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며 행동함으로 그 사람도 윗사람도 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태도를 바꾸도록 이렇게 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윗사람이 범하지 않는다, 그에게 여전히 나쁜 리더십이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129문 봅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보호하며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정하며 지혜로우며
성령을 영접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지킬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 윗사람은 부모이면 부모로서의 권세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지.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참 많이 보았어요. 한 달만 일찍 들어와도 이것이 너무 큰 권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는 군대가 바뀌어서 6개월 동안인가요? 어느 기간 동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같은 이제 동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은 청년회 하는 청년 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7, 8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20대에 7, 8살 차이는 참 큰 차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좀 어려워해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할 때는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대화하면 이게 위아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영어로 대화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 의사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다 한글말로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경직되는 이러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 7, 8살 되는 이제 후배죠. 후배를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자기 동급생 영국 친구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This is my friend 하려다가 제가 친구는 아니잖아요. 선배잖아요. 그래서 선배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선배에 관한 영어 단어가 별로 없어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 7, 8살 된 후배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프렌드라고. 시니어 프렌드. 이게 선배 정도로 되더라고요.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거든요. 4, 5살짜리. 그때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몇 살인가 합니다. 그래서 형 아우를 정해줘야지. 그 몇 개월과 한두 살 차이가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게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하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윗사람으로서 어떤 권세가 주어지면 이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왜 윗사람이 됐는가? 내가 왜 부모가 됐습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고, 그들의 영육에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라고, 그래서 부모가 된 것이에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정말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도 있지만 이로 인한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큰 것이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이 들어오면 직장 상사로서의 권세를 부릴 생각보다는 그를 어떻게 하면 그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유도하고 그가 직장 생활을 재미있게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쓴 것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세운교회 위원장이다 그러면 이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조장이면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어느 부서장이다 그러면 이 부서원을 놓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 1년 하면 부서원들 간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며 공고하며 훈계하는 것. 저도 이것을 갈수록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가르치며 공고하며 훈계해도 나중에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서운해해요. 제가 싫어해서, 미워해서, 불편해서 그러는 것을.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권고나 훈계, 가르침 이것을 특별히 따로 받은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저분은 저거를 좀 이렇게 약간만 고치면 너무 좋겠는데 이걸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서울도 이 동네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참 훈계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런 게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죠. 윗사람이면 아랫사람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게 윗사람의 책무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그들을 보호하며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윗사람이 된다라는 건 이런 영과 육에 필요한 것까지 제공해야지 되는 이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윗사람 되려고 하면 안 되죠.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지키는 것, 이 권위를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130문 보겠습니다.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공부를 무시하는 것 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과 안일, 이익, 쾌락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이고 불법의 일이나 아랫사람의 능력 밖의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하여 그들의 조언해주며 격려하며 지지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며 낙심시키며 반대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게 바로잡는 것이고 악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의 유리하게 노출시키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들을 노엽게 격동하는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공정하며 분별하며 가압하며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영광, 안일, 이익,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능력 밖에 있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악한 일을 조언해줘. 이렇게 해도 된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악을 지지해 주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만류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는데 틀리게 바로 잡아요. 또 악과 시험과 위험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엽게 격동하고. 그 다음 131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의 의무는 선과 가치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존경하기를 서로 언짢은 것이고 서로의 의사와 증거를 자기 자신의 것처럼 신고하는 것입니다. 132문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간의 죄는 요구되는 의무를 무시하는 것 외에 가치를 서로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의사를 서로 시기하는 것이고 증거와 번영을 서로 유의를 서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급생들끼리는 이 경쟁심,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동급생이 잘 될 때 그들의 은사와 진보를 기뻐하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시기심이 있는 편이셔요? 어떠셔요? 이 시기심이 사람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예요.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땅을 사면 이거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사서 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그가 망나니가 아니나 밥도 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로또 당첨되면 크게 기뻐해 주셔요. 그가
한턱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급생이 잘 되면은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동급자로서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가? 이걸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온 10계명에 대한 해설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보다 더 잘 된 걸 못 봤어요. 1640년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400년 정도가 흘러도 이만한 문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전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서를 만들도록 그 당시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하듯한 마음가짐이 될 때, 그때는 이 문서의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흥분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연연하거나 아니면 내가 세운 논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는 이 문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이걸 봐야지. 그러면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상처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논리가 참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만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풍성해집니다. 133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5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여기에 덧붙여진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의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졌는데, 이것의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는 장수와 번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불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단 이 계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성원을 위해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계명들 중에 이것을 지키면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만 문자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잘 대하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잘 이끌고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소질들을 개발시켜 줄 때, 그리고 동급자의 진보와 은사를 이렇게 기뻐할 때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내가 그들에게 편함보다는 좀 부담으로 가고 칭찬 격려보다는 조금 핀잔이나 이러한 것을 듣는다 생각하면 오늘 이 대유리 문답을 다 살펴보셔요. 그리고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평가를 해야지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할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님이 좀 아쉽다, 이런 리더십을 고치면 좋겠다. 그럼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멋진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30대로서 직장에서 아랫사람에 속한다라면 이제 40대 윗사람이 되어서 정말 멋진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어서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이 이것입니다. 3장 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이러한 것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연히 알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있으시면 이걸 벗어버려야지. 노여움, 악의, 비방. 내가 악의가 있고 좀 사람을 비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 이거 벗어버리십시오. 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3장 12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으로 옷을 입어야지. 13절에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럽니다.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지 조금 더 숙고하면은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전부 다 옷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는 이러한 평을 듣는 세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